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샌드 타이거 상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샌드 타이거 상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샌드 타이거 상어는 난태생입니다. 난태생. 자, 난태생이 뭡니까 이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이름을 걸고 난태생. 자, 난태생이 뭡니까? 예, 뭐 좀 웅얼웅얼한데요. 여기 생물 선생님이 계신데, 생물교육학과 출신. 난태생이 누구죠? 뭐죠? 자, 나는 뭡니까? 알입니다. 태생은 이게 태아예요. 그래서 이 난태생은 알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새끼가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난태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샌드 타이거 상어가 난태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샌드 타이거 상어는 자궁이 2개인데요. 양갈래로 보통 한 자궁에 7, 8개의 난을 배란한다고 합니다. 이 배란되어서 이게 양쪽이니까 7, 8개니까 약 15개, 16개 난이, 알이 배란이 되지만 실제 출산은 2마리만 보통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상하잖아요. 이 알이 7, 8개가 한 자궁에 또 7, 8개가 자궁이 2개니까요. 이 분명히 15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2마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상어 자궁에다가 내시경을 설치해서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미 자궁 안에서 끔찍한 형제 살해, 동족 살해, 소위 얘기하는 카니발리즘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제일 먼저 부화한 샌드 타이거 상어 새끼가 날카로운 이빨로 다른 새끼를 잡아먹거나 부화되지 않은 알을 깨트려 먹기 때문에 샌드 타이거 상어는 두 자궁에서 1마리씩 2마리만 출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샌드 타이거 상어가 궁금할 것 같아서 사진을 2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생긴 상어입니다. 길이가 2.5에서 4.7m 정도 크고요. 체중은 300kg에서 900kg까지 큰다고 합니다. 저희 이빨이 무시무시합니다. 저 상어한테 걸렸다가 하는 저거 큰일 납니다. 예, 됐습니다. 사실 이 종족 살해, 형제 살해는 상어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조류의 세계, 새예요, 새. 조류의 세계는 더 심각합니다. 일반 가축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즘은 이 개나 고양이에게 사료를 먹여 키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뭐가 있었죠?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하니까 어떤 학생들은 목사님 어디 있는 고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 그때는 개나 고양이들도 배고팠던 시절입니다. 이때 영양이 부실한 암컷들은 자신이 낳은 새끼를 먹어치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 암컷들이 좀 이 새끼를 출산하고는 이 동물들도 예민합니다. 이 동물들도 산후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예민한 데다가 영양이 부실하니까 새끼를 잡아먹어요. 이게 바로 자연의 약육강식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여러분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동족 살해, 형제 살해가 영어로 캐니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니발은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뭐죠? 식인종. 이 식인종을 캐니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즉 사람도 우리 교회는 쌍둥이들이 좀 몇 번 있는데 쌍둥이들 경우에는 사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와 야곱 또 세라와 베레스 이 쌍둥이들이요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고 태어나서는 형제들끼리 서로 으르렁대고 또 특별한 부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물론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이런 잔인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 가정에 출생한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왜 이런 살벌한 이야기를 하는가 할 텐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품고 있는 인간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누구나 그 속에 시기, 질투, 형제들 간의 경쟁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윤리, 도덕과 예절, 그리고 심지어는 가면을 쓰고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면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벗겨질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대가족 예배지만 어른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도 있는 본성적인 악, 이 본성적인 악인 형제나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넘어 형제 살해 본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형제 미움의 죄를 회개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시작은 안타깝게도 형제 살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행복하게 출발한 아담과 하와 가정에 이런 피비린내 나는 형제 살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문제인데요. 그것은 형제 살해는 역설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야곱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한 아버지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사사시대엔 베냐민, 제일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가 멸족당할 뻔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싸워서 12지파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치렀고 계속 싸웠고 결국 싸우다가 북쪽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남쪽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립하고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가까이 붙어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싸운 것이에요. 여기서 저는 우리나라가 왜 영남과 호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싸우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가까이 붙어있는 형제라서 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기 독자 또 무남 동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독자 동료가 왜 안 싸웁니까? 거룩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싸울 대상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합니까?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합니까? 그 이유는 부부니까 싸우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옆집 순인의 엄마와 싸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부부라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싸웁니까? 가족하고 싸우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짝꿍하고 사소하게 잘 다투었는데 저희 땐 긴 책상 하나에다가 짝꿍하고 책상을 함께 공유해서 썼기 때문에 짝꿍이 내 영역을 침범할 때마다 서로 넘어오지 말라고 선을 딱 그어놓고 막 싸웠어요. 저만 싸웠나요? 다 싸웠죠. 왜 싸우고 다툰다고요? 짝꿍이니까 다툰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싸우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국경이 붙어있는 형제 나라라서 싸우는 것입니다. 원래 러시아는
러시아의 출발은 우크라이나의 지금 수도인 이 키이우,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가 출발했어요. 그때는 키예프 대공국이란 이름으로 러시아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는 이유는 원래 우리 영토를 되찾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순순히 영토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한테 가가지고 우리 원래 우리 고구려 광개토왕이 만주를 다 정벌했다. 우리 땅 내놔라. 이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운다고요? 옆에 붙어있는 형제 나라라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최근에 감정이 안 좋아서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시침이 뚝 떼시네요. 여러분 최근에 감정이 이제 끌어올라서 싸운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운 사람과 원수가 되지 말고 싸움 이후에 더 가깝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시원찮네요. 두 번째, 불행히도 야곱의 자녀들은 동생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다가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습니다. 이것이 야곱 아들들이 행한 가장 큰 불효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선물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용돈을 드릴지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도 형제들끼리 싸운다면 그건 최악의 불효예요. 불행히도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미워하다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그 이유는 요셉만 사랑했던 편애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공평한 사랑으로,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공평한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한 명을 거느리기도 힘든데 이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총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뭐 잘날 없다. 무슨 뜻이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과거 50년, 60년 전만 해도 보통 7남매, 8남매를 낳았어요. 산하 제한을 한 이후에도 평균이 3명, 4명을 낳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은 대부분이 여러 명의 자녀를 낳고 길러 보셨을 텐데, 특히 어머니들이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자녀들을 키울 때 매일 아침 제일 분주한 게 도시락 싸는 거예요. 도시락 싸느라 힘들었고, 자녀들이 학교 가면서 매일 아침 학용품 산다고 돈, 준비물 산다고 돈, 밀린 월사금 달라고 돈, 육성회비 달라고 돈. 아마 아침마다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런 고생도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 이제까지 꿋꿋이 살아오신 어머니, 아버지들을 존경하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대표로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결국 바람 잘 날 없었던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시기하여,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형들이 동생을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편애했다고 어떻게 형들이 배다른 동생도 동생인데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되십니까? 아니,
형들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인신매매 팔아먹은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건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죄지은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지은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자리에 장남, 장녀들 계시죠? 장남 있죠? 장녀들 있죠? 장남과 장녀들은 예전에는 말이에요, 동생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대표로 혼나고 동생들이 잘못한 것까지 혼난 적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마지들의 한을 동생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럼 차남과 차녀들은 어떻습니까? 형, 누나, 오빠, 언니에게 아마 차남과 차녀들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왜 엄마는 형만, 오빠만 챙겨줍니까?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아선호 사상에 아마 둘째 딸들은 이 불만이 많았을 것이에요. 왜 오빠만, 왜 남동생만 챙기냐고. 또 셋째, 막내는 어떻습니까? 막내의 서름을 장남과 장녀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성경은 극적으로 형제 살해라는 끔찍한 죄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제 살해나 형제를 찍어내려는 행동은 샌드 타이거 상어에서도 보았듯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면 형제가 서로 의가 상해서 나 형 안 보면 돼, 나 동생 안 보면 돼,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러면 사실상 제일 괴로운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형제들끼리 다툼을 해서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아버지 야곱은 음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요셉을 잃고 나서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지옥입니다,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나 매정한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 먹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을 용서함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큰 효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효도는 형제 우애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용서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용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빼박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입니까?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봐줄게, 용서해줄게, 이런 게 예수님의 용서입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온전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봐준다고 되지 않고 나를 죽여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십자가의 용서는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을 때 진정한 용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왜 저 왼수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죽을 놈은 저놈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선심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 하는 최선의 최후의 방법입니다. 용서 안 하면
원수도 죽지만 나도 죽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하셨다면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죽으려니 억울하기 한이 없습니다. 죽을 놈은 저 원수인데 왜 내가 죽어야 하나? 그것도 그 원수의 잘못을 내가 왜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가?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보다 100배 더 억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찌르는 군병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불편한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기 싫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도 잘 듣고 여러분 삶에 실천해야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교회에서 다루기 힘든 형제 간의 다툼, 형제 살해라는 무거운 주제를 끄집어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참고 덮어두어서는 영원히 해결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프지요. 그놈의 것을 왜 들추어냅니까? 아픈 과거를. 그러나 아픈 것을 들추어낼 때 비로소 십자가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왜 분노와 한이 맺혀 있는 것입니까? 분노와 한을 해결하지 않고 한국인들의 주특기인 무조건 참기만 했기 때문에 3년 벙어리로, 3년 귀머거리로, 3년 봉사로 이 참고 살았기 때문에 30년, 40년 지났지만 그대로 마음에 한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마음의 분노와 화를 해결하고 어떻게 용서와 자유를 얻는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원수의 죄를 통하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는 원수의 죄를 통하여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보고 원수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저주를 쏟아내는 사람은 영원히 그 원수와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죄를 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도 내 안에 형제 미움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용서, 십자가의 용서가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를 찌르고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침뱉는 원수를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 내 안에 용서가 되고 비로소 내 안에 자유를 누리며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묵은 화병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만 따라와도 잘한 것이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성령님께서 나를 짓밟았던 왼수를 감동시켜 주셔서 내 원수도 나와 같이 십자가의 용서를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요셉의 집안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한 용서는 요셉의 가정 안에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여서 온 지 17년 만에
아버지가 죽을 때 비로소 형들과 요셉이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고 화해를 이루므로 온전한 용서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를 위해서는 최초 해결사가 필요한데 바로 피해자인 요셉입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너 잘못했지? 사과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사회적인 통념적인 용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사과로 온전한 용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원수를 위하여 죽고 과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그 원수를 요셉같이 보호하고 사랑해 주는 데까지 나가야 용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 가정의 이루어짐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야곱 가정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에 담긴 의미는 매우 심오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효도는 직접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도의 본심은 하나님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공경 방법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의 완성이고 하나님 사랑, 부모에게 효도의 실천사항입니다. 결혼한 지 80년이 넘은 미국의 108세 된 할아버지와 102세 된 할머니 부부에게 누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해야 합니까? 결혼하지 않은 이 총각 처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이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결혼은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남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자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창옥 교수가 한 쇼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 주간도 보기 싫은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더 꼴보기 싫은 자식, 며느리, 시어머니, 친구가 있을지라도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 부는 행복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한이 맺혀 있는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들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하여 형제 우애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용서를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한을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답답한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움직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 사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무거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무거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풀려지고 우리 나라와 사회에서 풀려져서 모두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